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뛰어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겠죠. 신약에는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살았던 삶에 남긴 흔적이 수치요 부끄러움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의 삶이 그랬고 아간이 그러했고 사울 왕이 그랬으며 가롯 유다와 빌라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총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이들도 당황하게 되고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는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크게 부흥을 경험하면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권능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 첫 번째 핍박이 찾아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그리고 그 결과와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핍박을 이 고난을 극복해냈던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는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속인 일이 되어져서 책망을 받고 부부가 그날 죽임을 당해서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헌금을 떼먹었다. 그거 잘못된 일이죠. 잘한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여버리는 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팔면 다 헌금해야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부만 드린다고 해서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땅을 팔아도 헌금 한 푼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했을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나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를 바로 보려면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4장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36절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많은 물질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이미 살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도 바나바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며 바나바가 끼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것은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작정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못할 게 뭐 있냐. 근데 그 출발은 시기심에서부터, 질투로부터, 명예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값을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 부부가 논의를 합니다. 일부만 드리자. 얼마나 아깝냐. 일부만 드리자. 누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작정하고 한 일은 우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입을 맞추고 작정을 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칭찬을, 존경을,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일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하게 나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본문의 기록입니다. 아나니아를 젊은이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3시간쯤 지난 후에 부인인 삽비라가 그곳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부인은 아나니아에게, 남편에게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삽비라는 이제 숨겨놓은 돈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부터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리라, 인정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물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우리가 이거 감춰놓으면 성령께서 알까 모를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이 또한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이 얘기를 듣고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 곁에 장사됩니다. 온 교회가,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격한 방법으로 이 부부를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직입니다. 순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것이 교회 안에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땅값을 다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부가 땅을 안 팔았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나니아 부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이것은 소유자인 두 부부의 자유입니다. 또 땅을 팔아서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써야 되겠네.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 다 바치느냐 일부나 바치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감춰두고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쳤다고 하는 이중성, 위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버려두면 교회 전체가 순수를, 솔직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내다보시고 과격하게 이 부부를 처분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의 얼마를 감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훔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 그 성벽이 무너지고 큰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속한 건 다 내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멸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을 아간이 가졌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또 그것을 설명할 때 아간이 도둑질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모두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아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어떤 형편 중에 있습니까? 모세가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서 첫 번째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승전 이후에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감췄죠.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아이 그러면 작은 거죠. 근데 그 성은 그런 표현 그대로 아주 쬐끄만 성이었어요. 거긴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군사 일부만 데리고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랬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패배하고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때 그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물처럼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이 정도의 자그마한 성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이 엄청난 싸움을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아간을 제비 뽑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들을 밝히게 하시고 마침내 아간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무엇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입장이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할 세계 선교의 엄청난 사명을 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솔직과 순수와 거룩이 사라지고 이중성과 위선이 용납이 되고 난무하게 되면 교회는 마침내 부패하게 될 것이고 결코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증거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교회의 기초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솔직과 순수를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미래는 망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과격하게 아간을 다루시듯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비로소 교회로 하여금 증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위선이, 이중성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보니 제 안에 위선이 있고 이중성이 있고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이 있다고, 이중성이 있다고 해서 다 데리고 가신다면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두가 다 위선도 이중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선을, 이중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런 위선과 이중성 괜찮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내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이중성, 위선, 이 정체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도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다 아시고도 죄 없다, 의롭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 삼으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자기의 좋은 점,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미화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때로는 겸손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성향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기의 좋은 점, 괜찮은 점,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참된 만남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껍데기의 만남을 통해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내적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장, 그런 관계, 그런 성도 간의 사귐이 일어난다면 그건 참 복된 것입니다. 그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그랬을 때 그럴 수가 있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성이나 위선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한 일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피차 좋은 격려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더불어, 함께,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더불어, 함께.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행했던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러 갔었지요. 그들은 더불어 그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찾아왔던 고난도 그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이는 일에, 성령을 시험하는 일에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렇게 말했다면 이런 불행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순수와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위선과 이중성,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영국의 재복음화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헌신하고 계신 영국에 계신 최종상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외쳐요. 영국이 살아야 유럽이 삽니다. 영국이 회복돼야 유럽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영국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들, 어두움의 일들, 참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최종상 선교사님이 팀 파렌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해요. 근데 이분은 자유민주당의 당수로 2년째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그분의 소개를 들으니까 영국에는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이 아주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정당 가운데 하나에서 당수로서 2년째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바로 지난 수요일 날 이분이 당수직을 사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임의 이유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헌신된 기독교인으로 진보적 자유당의 리더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임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당수를 뽑는 그 경선이 있었을 때에 미디어에서 벌떼처럼 몰려와서 질문 공세를 했다는 겁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팀 파렌은 그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과 세상 풍조에 따라 표를 얻어야 하는 당의 리더로서 겪어야 하는 아픔과 혼돈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일에 내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정하고 당수직을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최종상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락해가는 영국의 한 줄기 생수를 만난 기쁨입니다. 그의 용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용기들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 유지하려고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순수와 거룩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들 속에, 지도자들 가운데, 아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런 일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거룩과 순수를 지키는 이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의 능력을 다시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우리로 어떤 존재 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가를 생각하십시다.
어떠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가 분명해지면 나약해도 실패했어도 작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부끄러운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면 굉장한 일을 이룬 것 같아도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초라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흔적을 남기는 존재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죄악을 거짓을 거절하고 순수와 거룩을 선택하고 남은 생에 힘껏 달려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속에 있던 것이 우리 속에도 내 속에도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우리 속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며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용기를 가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를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가진 공동체인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열매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용기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갈 길을 보이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